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하나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한 주간의 첫날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끄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묵상할 말씀은 이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8장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것을 흩으시며 그 교회가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로 준비시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사도의 손에 의하여 직접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성도를 만드시고 또 그 이방인 전도가 점점 더 활성화되어서 안디옥 지방에서 큰 부흥이 맛보게 되어지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그 모습까지를 우리가 11장의 내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히려 이 고난받고 있고 또 흩어져간 그 사도들이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을 돕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13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잠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 연관 관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잠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었는지, 비록 그 교회가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이끄셔서 그곳도 그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보호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비록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키셨다가 때로는 흩으셔서 흩어지는 교회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기는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어 계신 성령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비록 형편과 처지는 다르고 시대마다 쓰임받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안으시고 품어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 계속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의 모습은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여전에 순교자 스데반을 배출했던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이제는 순교자 한 집사와 사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동역자가 아닌 사도 자체를 해하고 사도 자체를 죽이는 이러한 더 큰 박해와 그리고 더 심해지는 고난이 이 교회에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가보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고난의 핵심이 되었던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적인 그러한 탄압과 박해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가 자기애를 따르는 백성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인 것에 이어서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도를 죽이기 위하여 베드로를 옥에다 갇히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으로 여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하여 그 교회를 흩었던, 참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교회를 흩어버렸던 사단은 계속하여 이 교회의 사도들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더욱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집요한 고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고난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단의 고난은 매우 집요하고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때린 데를 또 때리고 아픈 데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박해와 사단의 시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픈 데를 계속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보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여야 마땅하고, 또 때로는 한번 계속해서 이 박해하며 고난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은 매우 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집요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번 박해와 그리고 순교를 시켰던 이 사단의 집요한 고난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드리고 더욱 커지고 심해지는 박해가 이 교회 가운데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강력해지고 더욱 커지는 고난 앞에 이 교회가 세상의 고난 앞에서 그것에 대항하고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욱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커지고 심해지는 고난과 박해를 이 교회 모든 공동체가 더욱 간절한 공동체적인 기도로 이것을 극복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였지만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교회는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로 똘똘 뭉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로 뭉쳐있는 모습이 나중에 12절을 가보면 이 베드로가 천사의 역사를 통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12절을 가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들이 3, 4 모여서 그 모여 있는 곳에서 밤새워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간절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와중에 그 천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시험도 이겨내고 이 헤롯의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24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교회가 뭐 숫자가 늘어났는지 영적으로 부흥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함이 있었고 그걸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해 가더라.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부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그 근원이 뭐냐? 더욱 간절한 공동체적인 기도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욱 합심하여 하나 되어 공동체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사단의 집요한 시험에서 극복하고 그 극복함을 넘어가서 부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거짓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시험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죠. 예수님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의 더욱 큰 집요한 시험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러나 특히 가끔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집체 같은 파도로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기도, 더욱더 하나 되어 연합하여 드리는 간절한 공동체적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집요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고 또 다른 문제가 올 때마다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무기력해지지 말고 더욱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성도와 교회가 합심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벌이며 역사하고 있는가, 그 기도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가 더욱 간절한 성도와 그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합심하는 기도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그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험을 없애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다는 건 그를 이제 잡아다가 6월절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처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날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형으로 죽이기 전날 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렵겠어요? 얼마나 참으로 거기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형을 하기 전날 밤에 그 사형을 내일 집행받을 그러한 죄수는 편안하게 밤을 자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모욕이 있고요, 침뱉음이 있고요, 예수님과 같이 괴롭힘이 가득 찬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거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잠이 올 수 있을까요? 군인들 틈에서 자고 있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하지 않죠. 여러분, 사형수에게 주는 이 감옥은 정말 불편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깊이 자는지가 나타나는데요. 7절을 가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라고 적혀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다는 겁니다. 야, 나가야 돼, 일어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깨웁니까?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답니다. 발로 찼겠죠. 손으로 쳤을 수도 있겠지만 옆구리를 발로 차대는 겁니다. 일어나 하면서요. 얼마나 깊은 잠에 그가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11절에 가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비몽사몽간에 이게 지금 내가 자면서 꿈을 꾸는 거야, 아니면 이게 진짜야, 이게 뭐야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이 감옥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보여주나요? 베드로가 참으로 평강 가운데에 그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저는 웃음도 나요. 자, 이때에 잠이 올까? 천사가 일어나서 옆에서 역사하는데 이 사람은 잠이 왔다 갔다 하며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야, 사도씩이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천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몽사몽하면서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저는 발견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평강 가운데 그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주신 평강,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난 잠을 잘 수 있는 그의 깊은 평강은, 이것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복잡다단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는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일의 해결이 이쪽으로 될지 반대쪽으로 될지 또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지 안 풀릴지 알 수 없지만 그저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천국 가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도 좋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만끽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이 참으로 괴롭히고 뒤흔들어 놓는 사단의 집요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평강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시험에 사단의 집요한 시험에 우리가 한복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베드로가 누렸던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흔들 수 없게 역사하는 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평강으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집요한 시험 가운데에 교회 성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더욱 간절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 평강 가운데 사실은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사실은 있고요. 누가 지금 제일 바쁘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바쁘세요. 그렇죠? 이걸 보면 그래요.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바빠요? 천사가 바쁘고요. 그걸 따라가는 베드로는요,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만 있을 뿐이죠. 나중에 10절을 가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옥에 갇혀 있던 자입니다. 그를 옆구리를 차서 깨우고요, 찾아가서 그의 잠을 깨우고요, 뿐만 아니라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벗게 하고요, 그에게 신을 신기고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나오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걸리지 않도록 그것을 쇠문을 지나서 나오게 하고요, 또 그의 손을 붙잡고 그 거리까지, 안전한 거리까지 이끌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지요. 여러분, 누가 제일 바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시켜 하나님이 바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5절과 아까 12절을 읽어보면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의 교회와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저 마음 가운데 좀 흐뭇하게 보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야, 기도하니까 기도 속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저 절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여 그냥 어떡할꼬, 실망이다 하면 내팽개칠 것이 아니요,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 사단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게 만드는
제일 우리를 방해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일 싫어하고, 교회가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일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요, 고난과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집요하게 우리 공동체를 괴롭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욱 똘똘 뭉쳐 한 몸으로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이 전심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욱 간절한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그리고 부흥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들을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핍박과 집요한 시험을 이겨낸 예루살렘 교회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20절부터 23절을 가보면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물론 그 앞에 보면 헤롯이 시킨 대로 이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파수꾼들도 죽임을 당하고요. 헤롯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을 가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병마로 헤롯을 심판해 버리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24절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디에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더욱 임하게 되더라.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가 됐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한 교회와 공동체에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으로 부흥의 일로를 걷는 게 교회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이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에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영적인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면 교회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 한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고난을 넘어서 부흥으로 교회는 전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한 번 아프게 했던 것 두 번 아프게 하고, 더욱더 집요하고 더욱더 심하게 우리를 집요하게 시험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기죽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직 이러한 집요한 시험은 사단의 시험이 틀림없음을 믿고, 이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얘기처럼 5절과 12절처럼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더욱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로 대적에게는 심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에게는 부흥으로 그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교회,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여러분의 각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역사의 그런 배경이 되는 더욱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